오늘 본문은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삶의 현장의 추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그래서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 일꾼,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쓰고자 하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자, 주님의 손에 붙임을 받아 이 시대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들에 대해서 양으로 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무엇과 같아? 양과 같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 이런 양들에게 있어서도 자, 양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인도하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육간에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으로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단절과 고독과 배신과 상처를 이해하시는 그분, 그러게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의 아픔이나 백성들의 문제나 백성들의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해결자, 여러분,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좋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절실하게 느끼며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자가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이거는 이중부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봤더니 연약함이라는 그 단어가 심플다이즈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죠. 심플다이즈.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함께 느낀다. 더불어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들의 좌절 때문에 같이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 때문에 같이 낙심하되,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마음으로 접근해가는 사람들, 내게도 상처 있고 내게도 아픔이 있고, 그러나
나만의 아픔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프고 상처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밭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 주님의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3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자, 35절에 어떤 단어가 3개 등장하죠?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 가르치시며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셨다, healing. 여러분, 이 3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정보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만 클릭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정보가 어떻습니까?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가끔 그 학원을 살 때 보면 그 이름을 가르쳤는데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그 학원 이름이 뭐나, 원 이름이 뭐나. 또 물은 며칠 만에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등등 이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야 학원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요새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 하나에서 딱 네이버에서 그 렌즈를 딱 하고 딱 되면 학원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며칠 만에 줘야 하는지, 햇빛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나와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가 오는 정보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쏟아져 나와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사고의 변혁이, 사고의 틀이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란 방법이 계속해 달라지는, 우리는 그 변화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저는 변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방법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로 임해 주신 이 놀라운 모범으로 보이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3가지예요. 이 말씀드렸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방법.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느냐 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깊이 전할 것인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방법은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도구적인 방법으로서 원론적인 방법,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방법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또 때를 어떤지 모두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물론 또 개인적인 또 총회적인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제가 광야교회를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광야교회 꼭 천안에 있는 올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한 100명 정도 다리 밑에서 이렇게 그
광야교회를 하신 말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원래 올로 목사님이 하시는데 82세 정도 되셨어요. 하시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드신대요. 왜냐하면 간식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에게 한 2천 원씩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점심하라고 드시고 근데 한 100명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올로 목사님이 김 목사님 나보다 조금 더 젊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라고. 여러분 100명 기도하려니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 쭉 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참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목사님 여기 석 끊어다가 여기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어. 100명이니 그렇죠? 뭐 한 20-30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여기 또 때문에 여기 그래서 계속해서 막 끌어다 올려도 조금 민망한 가서 목사님 여기 할머니들인데 거기를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목사님 알겠죠?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고 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으니라. 또 병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서 치료하고 여러분 고쳐주는 거. 이거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세 가지 방법을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철학이나 내 아이디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뭐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믿으신다면 희망이라고 믿으신다면 빛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권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전문가로 되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꼭 목사 같은 목회자들에만 적용할 수 있는 사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돼요. 사탄은 목사님들이나 전문가적인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선교적인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목사만 사역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여러분 목회자보다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훨씬 더 잘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자 21세기 들어와서는 선교의 문이 닫혀진 지역에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은
바로 의사나 전문적인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의 이 직업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다시 말하면 전문가로 들어가서 전문 지역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들에게 효과적인 더 선교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잘 무한히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의장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손짓을 보십시오. 제가 가끔 기차나 이렇게 고속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면 들판에 보면 허수아비들이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좀 불고 그다음에 날이 어두워질 때는 허수아비들이 어떠세요?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손을 씻지다면서. 저는 알라리 가는 곡식들을 보고 허수아비가 팔랑거리며 바람에서 이렇게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휘어져 추수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장세를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이런 삶의 현장 또 삶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로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는 다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서 그 타이틀 제목만 가지고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공부함이 없이 언제든지 아주 쉽게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업이 뭐라도 괜찮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간증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기적처럼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에슬러를 기억하시죠? 에슬러가 한 번은 그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컨퍼런스, 다시 말하면 특별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당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컨퍼런스에 이제 토의되고 있었어요. 이때 에슬러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저에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있다면 나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성도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론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10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때때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고민하고 기도 시간마다 주님 앞에 묻고 그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 좋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또 의문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카운셀링도 프로그램도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더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은 더 어둠의 기쁨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붙여는 오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에 여러분 궁핍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듣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가르침은 있지만은 가르침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도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상담.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렇게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10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셨을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더러운 귀신을 그다음에 뭐예요?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 여정에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시는 어둠의 약한 세력에 눌려있는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셔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 복음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말씀한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우리의 주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 시대에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를 기술한 유명한 그 학자 가운데 마토렛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1세기 교회를 기록하면서 앞쪽에서 기록하면서 아주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어요. 초대교회 역사란 뭔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임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 얘기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아무나도 저말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얘기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고 후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만 누구만?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거꾸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프로그램도 많고 조직도 있고 후원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부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치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 그만 의지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선교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가끔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지 않아요.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선교지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부요함이 성령의 능력을 저는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크리스찬 아주 휴머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한 번은 마크 트웨인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 잘못 선정해 가면 뭐가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많아.
옵션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것 가는데 또 옵션, 이것 가는데 또 돈을 추가 계속 그렇잖아요. 아마 이분도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 성수시를 갔다가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자리를 놨는데 또 이 자리는 또 얼마를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를, 옵션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길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교회들도 다 배불러 그랬잖아요. 어려서 아프면 주로 어떻습니까?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아프면 그냥 목사님 이거 성령의 능력인지 약의 능력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냥 먼저 병원부터 갔잖아요. 물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새 또 병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그 기술이 잘 발달돼서, 저 한 두 달 전에 저도 콩팥 수술을 했는데 이쪽에 혹 띄어냈습니다만은 한 3kg 줄었어요. 했는데 요새는 그 로봇 기술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는 다 뭡니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는 로봇이 마치 드릴에 못 박는 것처럼 뚝뚝뚝 해서 그거 다 보여주더라. 수술까지 보여주면서 쭉 해서 그 부분만 딱 드러내고, 그래서 거기서 또 분해시켜서 쭉 빨아내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만 만져주시면 저는 치료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행적을 보면, 자, 바울 사도의 삶에서 가장 능력이 많이 나타날 때, 바울은 그렇게 내가 연약할 때였다 그럽니다. 바울이 한 번은 그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전도를 대조해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율법학자고, 그래서 그 나라 왕까지도 인정했잖아요. 최고의 학자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런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래서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설교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테네 설교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좌절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테네에 가서 최고의 당대 학자니까 히트 줄 알았는데 설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일어났어요. 그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는, 고린도는 뭐 그렇게 철학의 도시도 아니고 약한 도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고린도에 갈 때 왔을 때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던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적응할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굴?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심히 떨었었노라.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좋은 평소상 상이었냐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면서 교회 일 제일하고,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평소의 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쓰시는 거예요. 저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저 어머니 이제 생전이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아주 새벽에 빨리 이제 8시 반인가 차를 타고 걸어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다시 나와서 이제 우리 목회지로 와야 돼. 그랬더니 수요일날 말씀드렸더니 시골의 할머니들이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와있더라고. 왜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가려고. 우리 어머니가 좀 뻥을 쳤어요. 죄송합니다. 만지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한 10대에서 명이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려고 쪄맞고 잠깐 하고 막 또 할머니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냐고 할 때 낯선 사람도 있고 안 낯선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겠고 나머지는 잘 몰라. 갈 때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미로담 전도 축제가 우리 이제 앞으로 한 3주, 2주, 3주 이렇게 나가 11월 12일이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병도 치유하는 기적도 주실 것이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장 1절처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이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